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실 텐데, 이 명절 기간에 특별히 올해의 명절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무슨 걱정이 되냐면 오고 가는 대화가 걱정이에요. 대화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대화가 과연 어떠할지 하는 것이 제 혼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12월 3일에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죠. 그때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역사에 역행하는 이 내란의 시도, 이 시도에 맞서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모였어요. 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계엄군 총구도 무섭지가 않고 매서움 추위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이 굳은 의지를 막아내지는 못했어요. 모든 시민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막아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해 겪게 됐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글쎄요, 구속이 될지 다시 풀려날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마도 이번 설에는 가족 간에 이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그 시민에게 총구를 겨루는 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 독재 정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가능한가?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찾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엄 이전에 이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을 탄생시킨 이 정치인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역사의식, 약자 보호, 법질서 수호, 그리고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이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인 소양인 책임의식도 없는 이 정부에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화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에서 그냥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아마도 여러 대화 가운데 이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변을 좀 둘러보면 주변 상가들이 문을 막 닫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복지 정책의 마비로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고요. 또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수술 시간이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고, 앰뷸런스에서 병원 찾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불법에 편승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선동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어려운 현실이 자꾸만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시대 정신이 과연 어떠하기에 자꾸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더더욱 어려워져 가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우리가 내어주어야 하는 거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야 하고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고의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음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20세기 최고 신학자이던 칼 바르트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에 정확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믿음 안에 성도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적인 일들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보수니 진보니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는 사람이니 뭐 이단이니 뭐 다른 것이니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막 조장하고 정죄의 칼날을 막 아무 데서나 밀어내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듯이 자꾸만 갈등을 만들고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정의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쉽게 정의도 옳음도 믿음도 신앙도 그냥 너무 쉽게 다 버려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에서가. 너무도 쉽게 옳음과 신념과 정의와 믿음을 다 버리고 너무도 쉽게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고 마는 에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죽게 생겼대요. 그거 한 끼 굶었다고 죽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 끼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명분을 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 보이지 않아 팥죽 한 그릇 보면서 당장 나에게 득이 없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 같이 들려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되면, 나에게 득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까이 것 뭐 장자 명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이 것 신념, 믿음, 신앙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 사고, 우리의 이 판단과 생각하는 이 사고에 정확히 중요하게 아주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혼잡한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요,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덤비는 것이 아니에요. 칼과 총으로 덤비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너뜨리려고 일어설 수 있죠.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자꾸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흐릿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에서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도 그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에서의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에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의 사고방식, 지금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 가치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필요하냐? 지금 귀하냐?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냐? 지금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문제투성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치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법 질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가치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하는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사고에서
명분보다 실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욕구와 필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귀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지금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막연한 가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낼 수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내 허기진 배를 채워가지고 그것이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 그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무것도 없이 이름뿐인 장자가 내 허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고의 가치이고 그의 생각의 방향이고 그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의 철학이고, 이것이 에서의 사고 방식이고 판단 방식이고, 늘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사고 방식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돈으로, 물질로, 자리로, 이런 것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 뒤로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앞장서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무엇을? 지금 이 순간 즐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일들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 사고 방식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돈, 지위, 성공, 인기, 이런 하찮은 것들에 이 팥죽에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판단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 막연한,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 신앙, 철학, 이념, 정의, 옳음, 진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가치, 즉각적이진 않지만 이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한한 가치, 이 중요한 가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회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지키려 하려면 힘이 드는 무가치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사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서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제안하는 정의로운 일, 그리고 진실한 일, 양심적인 일, 사람의 됨됨이의 일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내 통장에 금액이 찍히는 게 중요하고, 내 욕망을 앞세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신앙과 믿음, 정의와 그리고 옳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너에게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처럼 바보처럼 살면 안 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절한 안내에, 그 사고방식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쓸데기 없는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가치라는 겁니다. 진실과 가치보다 팥죽이 앞서고요. 유리한 자리, 편안한 삶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팥죽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다른 이들이 아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상병과 같은 억울함이 있어도 총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도 팥죽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정의와 옳음과 양심도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팥죽에 있는 거예요. 팥죽에. 오늘의 이 사고방식 맨 앞에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정의와 믿음과 신앙과 인간의 도리와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먹는 팥죽에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가르쳐요. 거짓 뻥을 쳐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마치 그것이 하늘의 큰 축복인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양심도 정의도 옳음도 없이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리키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의 판단, 이 사고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이 사고방식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옳음, 정의, 양심, 사람 됨됨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에서의 팥죽 사건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결정적 순간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라고 묻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일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 너에게 같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거니? 정의를 지키는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나에게 동시에 맞닥뜨린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라고 묻는 이야기가 이 에서의 팥죽 사건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내가 옳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나에게 동시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이름뿐인 것 같죠? 쓸모없는 명분 같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식욕을 돋게 하는 것은 팥죽이죠.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손해보는 정의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정의, 옳음, 법질서,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팥죽에 눈이 돌아가고 손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명분은 힘없는 팥죽 대신에 팔려가고요.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죠.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배가 빵빵합니까? 그렇지 않죠. 약속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미래를 그가 얻게 돼요. 팥죽, 지금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런데 그 팥죽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실제가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 순간의 비양심적인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다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는데 알베르 카디의 책이에요. 책 제목은 오해라는 희곡이에요. 195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작품인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어요.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그 마르타와 그녀의 어머니. 근데 그 가족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2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가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렵게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삽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숨기고 그리고 돈 많은 이렇게 신사로 가장하고 그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게 아들인지 자기의 오빠인지 잘 몰라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어둡고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밝은 지중해 해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 꿈을 살인을 해서라도 이루려고 합니다. 손님을 보니까 부자 같아 보여요. 그리고 멋진 신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손님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어머니는 죽은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이 더 중요해. 딸을 그렇게 위로하고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돈 많이 들을 것 같은 가방을 뒤지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눴던 그리고 가기와 함께 그 동생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대로 자살하고 말아요. 딸 마르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남편을 찾으러 온 아내에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오해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해였다는 말을 남기고 그 동생도 그 딸도 역시 자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가 카티는 인생에서 추상적인 명분보다는 현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 사고방식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가족을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주는 이야기. 이 작품 속에는 잘못된 꿈이 인간의 탐욕적 욕망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행복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다른 사람 속이고 부도덕함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잘못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비양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팥죽 한 그릇은 순간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에서의 장자 명분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별다른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팥죽과 바꾸는 그 일, 팥죽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야곱은 그의 행동은 야비하고 째째하고 얌체인 아주 그런 사람이죠.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야곱이 본 것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명분의 가치를 본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본다고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아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리고 지켜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명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힘도 낼 것 같지 않은 보이는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은 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간직해온 그 믿음의 장자의 그 이야기를 야곱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고난의 여정 속에서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믿음과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은 보지만 지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야곱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없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신앙, 그 증표인 장자의 명분, 그 가치를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의 신앙을 무익하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 믿음과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현재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으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자손과 후손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먹는 그런 숭악한 일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조상의 믿음과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증표거든요. 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를 유혹하며 끌고 있는 팥죽이 있어요. 팥죽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팥죽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약속이 애매하여서 그 약속이 확신한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팥죽인가? 하나님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비양심적인 것, 그리고 정의를 저버리는 일,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득이 된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잘못된 에서의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를 잠식하여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복하고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잘못 장사하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장사해서 돈 버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까? 저도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분주하게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고요. 가난한 삶의 모습,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약속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배를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잘못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된 데미가 무엇인가? 신앙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또다시 생각하고 판단할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